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7절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어디로 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정당성에서 흔들림 없는 권세가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책망을 받았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열심히 지켰어요. 사람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헌신짝처럼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많은 책망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심각한 대립이 일어났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강도의 굴혈이라고 평가를 하셨단 말이에요. 산적들의 소굴처럼 여겨졌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도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는 정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불법으로 여겼던 거죠. 여러분, 잘못된 이런 중독 현상이 일어나면 반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중독돼서 문제가 있는데 상대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불법적 종교 권력에 유연하게 저항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미지를 거친 면보다는 유연한 면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2차 성전 정화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이런 방구 말하지 않고 장사치들의 상을 들러엎었다,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이런 거 다 생략합니다. 예수님의 이미지를 유연한 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곧 이어서 제물로 드려지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지요. 더 강화시켜주는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그럴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더 억누르려고 우겨싸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을 왜 예로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하기 어려운 역질문을 하셨는데 그렇게 역질문을 하심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들 스스로가 의논합니다.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러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사람에게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산헤드린 공의의 대표들은 자기네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할 경우에 민중 봉기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는 거죠. 예수님을 흠잡고 트집 잡아서 잡아 죽이려고 질문을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유연한 역질문 때문에 자기네가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함부로 대할 수 없었고 세례 요한의 세례 활동에 대해서도 가벼이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논리를 좋아하던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의의 공회원들, 그들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렇게 위기의식을 느낀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또 음모를 꾸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불법을 자꾸 내놓는 거예요. 이번에 이란 전쟁을 통하여 미국이 얼마나 깡패 국가인지가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돈을 왕창 뜯어갔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말하는 게 마치 법인 것처럼 말해요. 불법이에요. 그러나 힘이 없던 나라들은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미국에 뜯기게 된 거예요. 자기네가 불법인데 불법이 마치 정당한 법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란 전쟁을 일으키고 민간인들이 무수하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천주교까지 공격하고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질러요. 그리고 사람을 시켜서 트럼프가 마치 예수인 양 죽어있는 자를 살리는 것처럼 안수하는 그림을 SNS에다 트럼프 자신이 올렸어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분노했습니다. 이건 신적인 모독이다. 여러분, 양키들이 원래 그래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들이 많은 돈을 벌게 되면서 그들의 경제적 부가 많아지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문화를 부러워했지, 산업혁명 이전에는 거의 야만인들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바뀌고 중국이 성장하고 아시아가 부를 축적하면서 그 양키들의 못된 습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과 대만에서 전 세계의 반도체를 거의 다 생산을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우리나라 SK는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1인당 5억씩 준대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그러니 양키들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다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거죠. 이번에 이란 전쟁을 보세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일머니, 달러에 중독된 미국이에요. 그들은 지금 유럽에게 버림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제 미국하고 같이 안 하겠다. 나눠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꼭 그 꼴이에요.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권세 가지고 자기네한테 조금이라도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찍어 누르는 거죠. 회당에서 회집을 한 후에 백성들에게는 소박한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해놓고는 종교 지도자들 자기네는 따로 모여서 카슈르트, 자기네만 먹는 특별한 특식을 먹으며 백성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소박한 음식으로 애찬을 나눕시다 이러는 거죠. 저는 교단을 초월하여 목사들의 모임에 이렇게 가보면 정말 놀라워요. 57,000원짜리 식사를 하면서도 먹을 게 없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난 깜짝깜짝 놀라요. 저는 교회에서 교회 행정을 하면서 식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 재정에서 행정 식사비가 가끔 나가요. 웬만하면 10,000원을 안 넘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짜장면 사 먹어야 되고 칼국수 사 먹어야 되고 10,000원을 안 넘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57,000원짜리 식사를 하면서도 아유 먹을 게 없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놀라워요. 예수님 당시에 카슈르트를 즐겼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못된 행실이 이 시대에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질문에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뜻밖의 공격에 대하여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발 빼는 작업이 오늘 본문 7절, 8절에 나오는 거예요. 대답하되 어디로 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정당성이 있을 때에
흔들림 없는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정당성이 없어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다 가짜예요. 그들의 신앙의 배경이 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강도의 소굴, 강도의 굴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길 배경으로 움직이는 모든 권세는 다 가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우리의 결정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결정을 하면 거기서 정당성이 나와지고요. 그 정당성이 확보되면 흔들림 없는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네들이 말하는 그 권세가 요동쳐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보낸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서로 토론하여 얻어낸 결론은 알지 못한다. 이게 인본주의 처세술이라고 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인데 처세술을 쓰는 거예요. 이 나쁜 겁니다.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는 거예요. 시작도 그것이요, 과정도 그것이요, 결론도 그것이어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의 계명이 기준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처세술을 쓰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그들의 입장과 처세술적 측면에서 보면 가장 그럴싸한 대답이지요. 세례 요한의 권위를 하늘로부터 왔다고 인정해도 자신들의 불신앙이 문제가 되고, 세례 요한의 권세가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해도 백성들의 분노가 문제가 되었죠. 그러니 자신들의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을지라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은 알지 못한다 라는 엉터리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로서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건 너무 바보가 아니겠어요? 이 시대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학에 중독되어 믿음으로 구원만 얘기한다면 그 뭐가 되겠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설물로 여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지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끝내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답했다면 그들은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자격조차 없는 영적인 무지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적과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보여줘요. 죽어있는 자를 살려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싫은 거야. 왜? 자기네들의 기득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종교 기득권을 지키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대답한 것이라면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추구하는 탐욕자들이에요. 종교를 빙자해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기꾼들일 뿐이에요. 57,000원짜리 밥을 먹으면서 아유 먹을 게 없네. 그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인 줄 아세요? 성도들이 피땀 흘려 헌금한 돈이라 말이에요. 성도들이 57,000원짜리 식사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유연한 질문에 대하여 모른다 라고 대답함으로써 그들은 예수님과의 정당성 논쟁에서 완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렇게 폐악질을 하며 기독교 사역자들을 자꾸 끌어들여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이 행위는 기독교적으로 볼 때 바운더리가 튼튼하다, 배경이 튼튼하다 라는 것을 자꾸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지금 침몰해버리게 됐고 미국의 기독교가 양키 기독교가 되어 있다는 걸 다 드러내는 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이 유학하고 온 목사의 90%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와서 그 못된 것을 배우고 와서 교회 성장학으로 교회 성장시킨다고 다 프로그램하고 이벤트 해대고 있는 거죠.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가 모두 똑같이 본문의 내용을 다루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무책임한 답변을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반문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자신의 질문에 너희가 먼저 대답할 경우 너희들의 질문에 대답하겠다라고 조건적 제한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대답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너희가 대답 못했기 때문에 나는 대답하지 않겠다. 자연스럽죠.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의회 공회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아주 근원부터 무시하고 있잖아요. 강도의 구려를 만든 너희들은 종교를 빙자하여 너희들의 기득권, 너희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강도일 뿐이다. 근원부터 무시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어요. 유연한 공격적 발언으로 기록해놓고 있어요. 전체적인 상황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체적인 상황에서 보면 사내들인 공의의 공회원들과는 더 이상 논쟁할 가치도 없다라는 예수님의 의사표시가 드러나는 걸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희는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야. 이 시대 프로그램과 이벤트 잡아 돌려대는 목사들, 그런 교회들, 믿음으로 구원만 말하는 그런 목사들과 교회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넨 교회도 아니야, 너넨 목사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죠. 아주 중요한 걸 빼먹었어요. 행위로 심판을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무가치한 인생으로 평가됐고 그들은 심판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목사의 99%는 지옥 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제 용도가 나와지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제 용도가 안 나오면서도 당당한 자세를 취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패역함이 나옵니다.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처참한 멸망이 예언되는 거예요. 계명에서 명하시는 제 기능과 제 용도가 나와져야 하고 계명에서 인정하는 정당성으로 자세를 잡아야 돼요. 기준은 하나님의 계명이라 말이에요. 인간이 만든 신학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 정당성에서 결여되면 종교 지도자이면서도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 자들처럼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시작도 하나님의 계명이요, 과정도 하나님의 계명이요, 결론도 하나님의 계명이어야 돼요. 뭐로 가도 한양만 가면 된다,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요동 없는 정당성에서 아가페 한 동작의 제 기능과 제 용도가 나오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돼요. 계명 따라 순종하여 흔들림 없는 권세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